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약 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에 대해서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당부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조건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의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된 것들을 누리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에만 복된 결과들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본 24절에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견고하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25절에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래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노를 일으키면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27절에 보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치고 열방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전멸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히 망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걸쳐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열방에 흩어질 때에는 27절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때에는 남은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 많지 않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증인으로 삼는 게 뭘로 증거로 삼고 있습니까?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이 하늘과 땅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기록된 경고의 대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하늘과 땅이 이날 선포된 경고의 이 사실성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때 하늘과 땅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두 가지 증인으로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서 강제로 이제 타국으로 끌려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삶이 쉽지 않을 건가? 2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간 주의 백성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와는 달리 인간들이 손으로 조각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신들을 향해서 이제는 억지로 이제 숭배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갖가지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신들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손이 만든 물건들 앞에 억지로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가서 황당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심판의 긍정적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독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능력이 이 심판, 징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좀 흉악한 죄를 좀 지었다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때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그렇게 찾아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 이게 언약의 일부인 것처럼 또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는 반역자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조항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전제하는 이 소망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심판을 받은 이 주의 백성이 드디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택하시고 관계를 맺으신다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회개하면 관계를 맺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크게 심판과 용서 두 가지로 정의하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에게 용서를 베풀 적절한 시간이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절망적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심판받아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신실하거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지금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 31절에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31절에 보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 어미가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이 이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주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같은 자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거나 그들이 모두 죽도록 멸절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조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라도 그 어미가 아이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끝까지 보살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영구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하여 세상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뒤집어 쓰신 굴레가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이 나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어디에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한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 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가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혹시나 내 인생이 정말 끝장났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너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시오. 내와 맺은 이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그 마음의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이제 전국 장로연합회에 참석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 8월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풍성케 해달라고